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상과 뜻과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능력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됨을 저희들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완주봉산교회 모든 항존직 주님의 백성들 위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그 은혜 받아 돌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워나가는 항존직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십니다. 여기서 활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생명력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활력의 헬라어 원문에는 에네르기아 이렇게 원어 단어인데요. 혹시 생각나시는 영어 단어가 있으신가요? 에네르기아, 에너지라는 말씀이에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다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무능력, 무소망, 무책임, 무기력으로부터 우리를 능력과 소망으로 이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완주봉산교회, 이 교회 항존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항존직,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섬겨나가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올려드리고 또 그러한 직분에 걸맞는 삶으로, 생활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고요. 그 코로나로 인한 경기든지 사업이든지 교회도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장사 안 돼서 죽겠다. 사실 우리의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래요.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그 단어들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엇이 영적입니까? 영적이다라는 그 말 단어 속에 우리는 모호한 뭐 이렇게 불교의 문화, 도교의 문화 속에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먼저 귀신이나 이런 걸 떠올려요. 근데 영적이라는 성경의 말씀은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이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점검하시면 내가 어떤 영적인 삶과 현재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요, 또 축기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들도요, 먼저 뭘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쏟아내는지를 점검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또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다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하는 존재는 딱 세 존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그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또 말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이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말로서 그들을 유혹하지요. 그리고 말하는 존재가 한 존재가 더 있어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인간이 말을 해요. 앵무새 말하는 것 같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뭘 합니까? 소리를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말 속에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문명을 만들어요. 네. 돌고래가 문명을 만들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앵무새가 문화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하는 영적인 존재만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한 글자만 더 하세요. 따라 하십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우리 인생이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내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의 환경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선교지를 떠난 지 20년 차예요. 2003년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온 사방을 둘러보고 한국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쩜 우리 한국이 이처럼 잘 살까요? 우리의 젊은 날, 어린 날의 시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도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어요. 너무나 추워가지고요, 겨울 되면 이불을요, 저희는 7남매, 제가 6째거든요. 이불 3개, 4개 덮었어요. 애들 이제 많다 보니까 원래 있는 집에다가 옆에다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방 한 칸을 더 만들어가지고요. 겨울만 되면요, 그 방에 찬물 먹고 남겨놓은 거 새벽 되면 그게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탁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어디 세탁기로 빨리 할 수 있나요? 때 꼬장꼬장 다 묻은 그 이불, 이따만한 거 무겁기도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3개, 4개 덮고, 그래도 어때요? 좀 잘났죠?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그렇게 살아남았다고요.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죽겠다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칠까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주님께 달려져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사흘 길을 떠나가지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후회하면서 따라옵니다. 바로를 앞세워서 따라와요. 앞에는 일렁이는 파도가 있는 바다예요. 좌우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뒤로 가면 죽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좌우로도 갈 수 없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들었죠?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앞에 홍해가 쩍 하고 갈라치더라는 거죠. 죽게 있습니다. 어려워도요, 주님께 있어요.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우리 윤대호 목사님하고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동기고, 둘도 없는, 아주 어디에 내놔도 늘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고, 이 사람, 이 목사님 진국입니다,
받을 수 있는, 제가 보증합니다. 91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뭐 번듯하게 외모도 갖췄지만은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에 제가 7남매, 지금 6남매예요. 사건이 있었겠죠. 중학교 1학년 때에 큰 누나가 딱 이맘때네요. 83년 12월 22일 날 연탄가스로 죽게 돼요.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3개월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잖아요. 만 13살 채 되지 않는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이 뭘까, 삶이 뭘까를 그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태신앙으로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자랐지만은 그때까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복음의 은혜가 귀에 들어오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 아니 중학교 1학년 죄를 지어봤어요. 얼마나 지었길래. 근데 그 고백과 눈물이 제 속에 죄성이 보이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 이대로 허망한 죽음으로 결론 나겠구나를 그때 알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소원하죠. 근데 뭐 다들 자녀들 키워보셨겠지만 또 꿈이 많이 바뀌잖아요. 아버지가 약사셨고 둘째 형이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도 역시 부모님의 영향 또 형의 영향으로 의사 되어야지. 그 잠시 그 꿈을 내려놔요. 그리고 3년에 3번의 대학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소원을 확인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뭐 잠시 소개하셨지만은 아르헨티나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1년간 견습선교사로 다녀오게 되는데 계기가 있습니다. 제게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은 물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시죠. 어머니가 54살. 제가 원래 한국 나이 52인데 이제 2년만 더 살면 어머니보다 더 살게 돼요. 54살 때 암으로 돌아가세요. 엄마가 없는 이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그것도 저희가 암의 과정들이 깊어지니까 2월 달에 셋째 형이 결혼을 하고요. 저하고 아내도 부랴부랴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4월 달 부활주일이 끝난 첫 토요일 날 결혼을 하자라고 날짜를 정하고 다 청첩장을 다 찍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만나시는 그 날짜를 결혼날 2주 전에 토요일을 만나기로. 근데 어머니가 상견례 전날 돌아가셔요. 그래서 6개월간 또 결혼을 미루게 되죠. 그래서 9월 26일 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너무 공허한 거죠. 엄마가 없는 세상. 이 어머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존재만으로도, 따라 하실까요? 내 존재만으로도 나는 자녀의 행복이다. 아멘. 엄마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행복이세요. 할렐루야. 엄마가 없다라는 세상이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신학대학원이잖아요. 성교학 수업 시간에 유명하신 우리 성교학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유반순 교수님이라고 수업을 쭉 하시다가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이번에 견습 선교사 요청이 왔는데 공부한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면 야, 정태일이 네가 가! 딱 그러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하와이 네가 가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수업 끝나고 말씀하시죠. 알았다. 네 교수실로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교수님 저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안다. 그거는 같이 오면 더 좋아한다.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결혼을 막 하고 신대원생이니까 아내가 어린이 유치원 교사로서 근무할 때 제가 된장국 딱 끓여놓고 준비했죠. 아내 오기를. 그리고 여보 앉으세요. 식사합시다.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긴장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나 가기로 했어요. 어디를요? 저기 저 남미 아르헨티나. 저도 갈 수 있어요. 같이 오면 더 좋아한대. 가요. 그 길로 떠났어요. 빨간머리엔 아시죠? 빨간머리엔. 이 소설은요, 일본 소설이 아닙니다. 캐나다 여류 작가의 소설이에요. 루시 모드 몽고메리라는 여류 작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머리에는 이 소설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돼요.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 집이 초록 지붕입니다. 그래서 원작은 Anne of Green Gables예요. 그린 게이블이라는 뜻은 초록 양철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앤의 집이 뭐라고? 양철 지붕의 집에서 앤이 자란 거예요. 본인이 자란 집입니다. 11살 때쯤에 이웃에 독신 남매가 고아가 된 친척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것을 보고 그 주인공 앤이, 그죠? 나이 많은 독신 남매의 집에 입양되어져서 겪게 되는 일들을 소설로 쓴 겁니다. 앤 어록이라는 게 유명해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앤 어록.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인생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 동기들이 신기해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도 그래요. 아니 저 친구는 말이야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그냥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그렇게 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락교회 조직을 마치고 영락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가더라. 그럴 줄 몰랐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었다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요, 다 내 뜻대로 되는데요, 다 내 계획대로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심으로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한 거 많이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이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더 원대하신 꿈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향하여 칼을 대고 난도질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죄인이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죠?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 없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존직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에게, 항존직을 꿈꿨던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라고 혹시 되뇌실 분이 계실지라도 내 계획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항존직으로 부르심받고 세움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딱 답이 한 가지예요. 사단의 시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되죠? 죄로 빠집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돼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라고요.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은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따라 하실까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순종만 하시면 그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항존적으로 부르심받고 세움받았을 때에 사단이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순종의 은혜가 항존직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구절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이제 한번 10초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하는 교회는 뭐고 선교적 교회는 뭘까?
우리 봉상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선교적 교회인가요? 나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이 두 용어는요,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질문이에요. 교회론,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조직신학의 용어인데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전통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헬라어 용어가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선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행하는 위해서 있다. 교회가 행하는 일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요? 5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교의 교회의 정의에 의하면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하나의 활동이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완주봉상교회는 선교 잘하나요? 선교하는 교회인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가?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해외의 선교사들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요. 또 때로는 교인들이 또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 선교 가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선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난 선교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선교의 정의는 뭐냐? 딱 정해져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된 활동, 그죠?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선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이 첫 번째 정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먼저 앞에서 얘기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체 총체적인 일을,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가 들어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지요. 파괴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도 파괴되고요. 세상도 파괴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세요. 처음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대리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보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한 그 교육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봉사를 회복시키세요. 성도 간에 서로 싸우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제하는 그 교제가 회복됩니다. 파괴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각 나는 선교하고 관계없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활동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선교적 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선교적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그 모든 섬김이 선교적 활동이 되는 것이죠. 이 정의에 의하면 나는 선교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모든 분야, 모든 대상이 다 선교적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정의에 의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죠?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으신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나는 선교에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관계가 없어. 선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뭐만 바뀌면 되죠? 뭐만 바뀌면 됩니까? 선교의 정의만 바뀌면요 이분은, 이 교회는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선교하러 가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땅끝이 어디죠? 땅끝. 옛날의 교회, 초대교회는 이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습니까? 서바나, 지금 현재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점점 교회가 확장이 되죠.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죠? 미국 교회든 호주 교회든 캐나다 교회든 유럽의 교회가 우리나라로 이 땅끝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구한말 조선시대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제 소개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땅끝을 가본 사람이에요. 지리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이 지구본을 딱 놔두시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지구는 둥글죠. 네, 지구는 둥굽니다. 북극의 땅끝이 어딜까요? 북극의 땅끝.
남극이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렇죠? 남극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북극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이번에 월드컵 우승한 국가 어디? 아르헨티나예요. 네, 아르헨티나. 저는 신대원 2학년 때 땅끝을 가봤어요. 멀긴 멀어요. 12월 24일 날 비행기를 타고 미국 LA를 13시간 만에 갑니다. 거기서 4시간 기다렸다가요 상파울루로 브라질로 갑니다. 13시간을 가더라고요. 거기서 또 3시간을 기다려서 상파울루에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4시간을 갔어요. 12시간, 13시간, 4시간. 비행기만 29시간을 탔고요. 기다리시는 시간 다 해서 36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1년을 그곳에서 견습 선교사로 거기 있는 교민, 아르헨티나 신성교회도 섬기고 또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11월 달 되었어요. 1년이 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제 누가 생각했죠? 아르헨티나의 땅끝이 어디죠? 아르헨티나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막상 한국에 살 때에 그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마음으로 어디를 갔습니까? 한국의 반대 땅끝인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으면서 제게 딱 던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아르헨티나의 땅끝은 한국이구나. 근데 나는 왜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이 이곳임을 깨달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끝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요, 내가 일하는 이 일터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끝이군요. 사명감이 안 생기세요?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이구나. 나를 그냥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이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 삶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하고 달라질 겁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그냥 사니까 사는 곳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항존직 한 분 한 분이 서 계신 이곳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땅끝이에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이미 선교적 자리예요. 땅끝이에요. 내가 행하는 일이 선교적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회파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완주 봉상교회 항존직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선교의 정의가 이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외국에 나가야 내가 복음 전하는 선교를 하고 있구나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나를 통해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섬김이고 미움과 질시와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는 코이노니아의 현장이
임을 깨닫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다시금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에 의해서,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같이 목회를 하다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4차 여행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까지 압송되어지는, 이 과정까지 다 하게 되면 4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가지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선, 현재 지중해의 키프로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사이프러스 영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룡 모양 같이 생긴 그 섬의 첫 선교 여행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돌아 다시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터키 남부 지역을 돌아보고 안디옥으로 와요. 그리고 또 2차 여행은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지요. 터키 서남부 지역, 에게해를 기점으로 해서 서남부 지역을 돌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현재 그리스 지역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서신서에 다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아테네, 다 이런 지역을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서남부 지역 터키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3차 여행은 이 2차 여행 때 본인이 뿌렸던 이 복음의 씨앗, 열매들,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굳게 서도록 그렇게 재권면하는 2차 여행과 동일한 여행 선교지를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사랑했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교했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죠,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복음 안에 서갈지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 밀레도로 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마세요. 가게 되면 붙잡힙니다.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항상 저하고 편지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늘 적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결의에 찬 이 말을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언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여행을 통해서 총 2, 3년의 선교의 여정을 옵니다. 3가지의 권면을 해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를 삼가하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과 여러분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라는 말씀과 오늘 세 번째 말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란 말. 사도 바울이 12, 13년 선교해 보니까 이 선교의 방법론이 바로 여기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받는 것이 복됩니까? 주는 것이 복됩니까? 땡. 목사님 무슨? 다시 질문합니다. 받는 인생이 복된가요? 주는 인생이 복된가요? 땡.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받는 인생이 복된가요? 주는 인생이 복된가요? 뭐가 복되다고요? 둘 다 복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세요. 우리 한국 번역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 번역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blessed. blessed라는 말은 더 복되다, 복이 있다. To give, then to rece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receive, 받는 것보다 to give 한 것이 더 복되잖아요. 목사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복되다고요. 그러니까 받는 게 복되느냐요? 안 되나요? 복됩니까? 안 됩니까? 복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교회가 더 나아가라고요. 복된 인생, 받은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더 복된 인생이 있어요. 더 축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12, 13년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어떤 선교의 방법론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죠? 그분은 선교의 전문가요. 온통 선교의 사명을 살았는데 3년을 머물기도 했고요. 잠시 머물기도 했고요. 자, 어떻게 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어떻게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지를 알더라니까요. 무엇입니까? 줄 때. 근데 이 말씀을요, 누가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대요. 사복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외우시면 좋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안겨주리라. 자, 여기까지만. 자, 이 말씀을 저희 세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죠? 지금 세대는 이 말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대 때는 사전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되나? 말이 있었어요. 이 되하고 말을 모르는 사람은 이 구절을 몰라요. 인색한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쌀 한 대만 주세요 하면, 자, 쌀을 딱, 쌀 쌓였냐, 푹 뜨죠? 그대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주는 주인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싹 건져내죠.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되에 써나고 딱 맞게 그러고 딱 부어줘요. 에이그 째째하게. 줘봐.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되어가지고요. 어떻게? 눌러요. 먼저 눌러야 바람도 빠지고 공간이, 누르고 어떻게? 흔들면 그 안에 또 공간이 생겨요. 누르고 흔들어 그 위에다 또 붓는데 어떻게? 옆으로 흘러 넘치게 부어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지에서요, 참 안 된 말씀인데, 시장 가서요, 콩나물 1마오, 2마오 아낀다고. 1마오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18원이에요. 그거 갖고 싸웠대요. 한국 사람이니까 원래는 5마오에 팔아야 되는데 나한테 6마오 버렸더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5마오에 팠는데 왜 나한테는 6마오를, 싸워가지고 5마오에 싸웠다고 좋아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사기 맞아가지고요 3억 손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보다 월등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할아버지가 사탕 봉지를 들고 왔어요. 얘들아, 이리 와. 이 사탕 마음껏 가져가. 한 주먹씩 가져가. 쭉 줄을 세워요. 조금만 앞에 있는 애가, 애들 그죠? 들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4개 쭉 가는데 마지막 애가 오더니만 손을 안 넣어요. 왜 안 넣니? 빨리 한 주먹 가. 할아버지 손으로 주세요. 그 어린아이도요, 자기 손보다 누구 손이 크다는 걸 압니까? 할아버지 손이 커요. 내 머리 아무리 계산해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손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받는 것보다 주는 은혜가 더 크고 더 복된 인생임을 알고 우리 완주 봉산교회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어야 하느냐? 3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에요. 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당신의 목숨을 죄인된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왜 주어야 합니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행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유를 향해서, 죄로 파괴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주고 나누었는데 망했다, 그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오히려
재산이 많고 오히려 차지하고 오히려 내 걸로 움켜쥐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사고가 나고요, 깨어지. 그래서 망한 교회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가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한 교회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흘러 넘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교회가 왜 망합니까? 주어야 생명이 살아나요. 병든 환자에게 네 피 빼서 나한테 주라 그러나요?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수혈을 해서 줘요. 주어야 산다고요. 얼마나 병든 세상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제발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아우성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많이 얘기하죠. 복음 믿으세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복음대로 삽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은요,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바다가 있어요. 사실은 위에 바다는 바다가 아니죠. 호수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해, 데드시 바다가 있어요. 사해는 말 그대로 데드시예요. 왜 사해인 줄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해발이 가장 낮아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398m예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린 물이 사해로 모이면 물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니까 거기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래서 사해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해예요. 죽은 바다예요. 반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의 헐몬산에 눈 내린 물이, 녹은 물이 들어와요. 남쪽에 있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의 수원이에요. 수백 종의 물고기가 살고요, 그 물로 인해서 올리브며 포도며 지두종해, 기원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죠. 왜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어야 합니다. 주면 이 손하고는 비유가 되지 않는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선교제의 삶이 그래서 행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도 참 어려워요. 직업 쓰는 난이 있어요. 근데 직업 쓰는 난에 없어요. 선교사가. 전문직.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는 뭘까? 좋은 거 있다. 나는 유통업이구나. 나는 유통업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저는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유통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유통업 적었어요.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살아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주어야 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보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 여기까지만 기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참 복된 인생을 삽니다. 정말 중요한 선교적 말씀은요, 3절에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복 받은, 은혜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누가요? 세계 모든 민족이 뭘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고. 2012년도에 독일의 유튜브에 이런 재미난, 이제 노년의 삶을 사는 아버지에게 딸이,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인터넷 문화 속에 편리하게 사는 그런 것을 아버지도 누려보시라고 아이패드 있죠? 가장 크고 가장 최신 아이패드를 선물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 아이패드로 신문도 보고 물건도 사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렇게 보냈단 말이죠. 아버지가 딱 받아보고 이게 뭐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딸이 전화했어요. 아빠, 내가 보낸 선물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 매일매일 너가 보낸 것 때문에 너무 쉽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아침 저녁 상 차릴 때마다 그 부엌에 가서 고기에 양파 얼려서 싹 써니까 너무 잘 썰어지고, 요거 설거지 할 필요도 없어. 물 내리는데 그냥 한번 쓱 하니까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딸이 아이고 아빠, 아이패드가 그런 물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부르고 보낸 목적이, 그래 복받는 인생 살아가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야. 뭐라고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부어준 그 은혜를 나누고 주고 섬겨서 세계 온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자기만 알아, 자기만 배불러, 자기만 잘 살아, 그 탄식을 하나님 하고 계시지 않겠냐 말이죠. 질문하시자고요. 오늘 나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행복해 할까?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행복해 할까?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행복해 할까? 나를 통해서 우리 완주 봉산교회를 통해서 완주의 지역민들이, 이 전북이, 우리나라가 정말 복을 얻고 있느냐? 어떤 교회들은요, 주일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아요. 왜? 주차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래. 자기들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아무 데나 차 대고 가는데 우리는 장사도 못하고 이런 교회가 왜 있어?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마다 어떤 운동하는지 아세요? 택시 타고 오기. 아이고 목사님, 돈이 남아 돌았어요? No. 교회가 1년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세 차례 택시 타기 하게 하면 그 지역에 택시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서 기사님 완주 봉산교회 가주세요. 한 번이라도 그 택시 안에서 좋은 지역의 경제활동과 주어야 삽니다. 주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요. 주어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의 인생이 보람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싹 찍어요. 셀카 찍습니다. 근데요, 왜 찍느냐? 하루하루 주님께 갈 날이 오늘 아침이 되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모습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모습입니다. 가장 젊은 모습을 저는 매일매일 저는 남겨놓고 싶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어요.
언제 내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웠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셈할 날이 올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셈하실 날이 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껏 주다가 왔어요. 마음껏 나누다가 왔습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줘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복이 있어지는 대상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나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무엇이 생깁니까? 웃어보실까요? 스마일이 생겨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대로 내가 쓰임 받는 거죠. 이 아이패드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그렇게 도마로 사용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데. 우리 완주 봉산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